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의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반세겔 내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반세겔을 내라고 합니다. 그 반세겔이 무엇입니까? 성전세라고 보통은 그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반세겔을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성전세에 대한 그런 이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 반세겔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 잡아라, 낚시해서 물고기 잡아서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보면 그 입에 한 세겔 있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이야기로 들으면 매우 신기한 무슨 그런 이야기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때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타인에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신데 성전세를 내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 무슨 아들에게까지 성전세를 내라고 하느냐?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성전세의 근간이 되었던 이 회막세라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회막, 그 당시 성전이 아니라 회막을 위해 사용하라고 냈으니까 회막세입니다. 이 회막에 대한 세를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한번 우리의 헌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돈을 성전세다 혹은 회막세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은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라고는 했지만 그것을 세금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중에 일부가 저에게 사례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제 사례비입니까? 여러분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저의 사례 때문에 드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낸 헌금을 목회자 사례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지 그 목적 때문에 그 헌금을 그렇게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 돈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생명의 속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은 백성을 계수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어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돈을 내는 것으로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뇌물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질병이 들지 않는 것처럼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런 법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과정에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 내가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구절들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주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질병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리시는 것이 징벌입니다. 학자들이 문제 삼은 것은 돈을 내는 문제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돈을 내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 생명의 속전을 내는 일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이라면 율법을 지키는 문제나 이 속전을 돈을 드리는 문제나 같은 거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세금, 관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돈을 생명을 속하는 이 속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셨다면 예수님은 내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악한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들에게는 그런 걸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도 이게 회막에서부터 시작한 전통인데 중간에 많이 왜곡이 됐어요. 물론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았죠. 그렇지만 그런 왜곡된 문제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돈을 내는 것을 통해서 그 율법이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이 생명의 속전은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이다 라고 되어 있고 한 세겔이 20게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게라가 얼마인지 세겔이 얼마인지 잘 모르죠. 또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 때는 동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세겔이. 아마 당시 이스라엘에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말고요. 지금 이스라엘 이 회막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에게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무게 단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셨던 세겔은 그 세겔을 누가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한 세겔짜리 동전을 누가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두로, 그러니까 페니키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돈이 사용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한 세겔짜리 돈을.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한 세겔짜리 동전, 거기에 보통 고대에는 동전마다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누가 그려져 있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세금 내라고 할 때 그 그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었습니까? 가이사랴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랴에게 바쳐라 뭐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 했던 두로 지방의 그 한 세겔짜리 동전에는 그 두로 지방의 신, 그러니까 우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비판을 해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받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가 허용되었다, 뭐 이런 우스개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예수님도 그런 뭐라고 할까요, 비웃음, 그런 냉소 속에서 그런 것을 내도록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맨 처음에 말했던 이 회막세의 관계에서는, 생명의 속전에서는 무게 단위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약 한 6g에서 7g 그 정도 되는 그 무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10게라를 내든 아니면 반 세겔을 내든 6에서 7g 정도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6g이나 7g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게 부담되는 무게가 아니에요. 누구나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담되지 않는 무게의 생명의 속전은 어떤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누구라고요?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 라고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20살 이상 되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이 20살 이상 되는 자가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20살 이상 되는 남자를 의미하는데 20살 이상의 남자, 즉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반세겔 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들 군인입니다. 좀 독특하죠? 우리는
군대가 의무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먹여 살려주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내고 군대를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도 중요한 것은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을 하는 군사들인데 반세겔에서 더 내지도 말고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공평하다는 겁니다. 평등하다는 거. 어느 면에서일까요? 이게 지금 전쟁과 관련된 계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즉 부자도 군대에 의무가 있고 가난한 자도 군대에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의 어떤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차별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이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점점 더 그렇게 될 텐데요. 극심한 대립을 보이면서 서로를 악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하고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다 평등한 인간이에요. 부자라고 해서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가난하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심해져서 아모스서에서는 좀 그런 해석이 가능하게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의 새로운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죄가 뭡니까? 보통 죄를 속한다. 이 속죄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 지금 이 속죄를 위한 이 속전에서 나타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걸 아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꼬아보면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돼요. 그래서 죄를 속죄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속해서 우리가 예배 앞에 나아오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자꾸 정죄하는데 정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부자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은 속전의 용도를 또 가르쳐줍니다. 16절에서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구절이 그 다음 부분이에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성경에서 기념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속전을 내는 사람들이 속전을 내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자기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잊었거든요.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러나 한 번씩 계수할 때마다 성전세를 낼 때마다 얼마나 한 번씩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낼 때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구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그 성전세를 낼 때였다는 겁니다. 이 기억, 기념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맨 처음 내리셨던 그 유월절 명령에 의하면 손에 기호를 메고 미간에 표를 해서 여호와의 율법이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그들에게 있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들은 문지방에도 적어놓고 뭐 들어가는 발에 눈에 보이는 데도 적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목걸이를 해도 그걸 가지고 있었고,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렇게 은을 얇게 펴서 거기에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 펴봤더니 거기에 말씀이 적혀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항상 말씀을 온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억, 기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무슨 관계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 잘 알잖아요.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 아니면 우리는 목말라 한다고요.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도 충만하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계속 외워야 되고요. 또 에봇의 판결 흉패가 그 에봇에 있는 판결 흉패나 뭐 이런 것들 보석에도 전부 다 각 지파의 이름을 기록해서 기념하도록 했잖아요.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와 무슨 관계인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셔서 기억하도록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말 목이 굳어서 그런지 고다서 그런지 계속해서 돌아섰어요. 조금만 하면 잊어버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일 행하셨냐고.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십자가에 의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믿음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다시 그 나라 갈 것을 믿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기억은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 성경이 우리의 기억을 돕기 위한 수단이고 동시에 원형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 기억의 원형인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또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하기 위해서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또 우리 신앙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기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우리가 신앙 고백서 고백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온 천지를 만드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그냥 좋은 말, 멋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고백이 되도록, 내 삶에 실제 일어난 역사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전 세를 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신앙 고백은 우리는 사도신경이에요. 우리는 매 주일 예배마다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분간할 때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 기독교의 고백들이 이 안에 그 사도신경 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우리의 고백, 교회와 신자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해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은 말뿐인 고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은 돈을 냈다라는 거예요. 성막과 거기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교인 수가 한 3,000명이 넘는데 목회자는 담임 목사님 한 분뿐인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평택 대광교회하고 인천 은혜교회하고. 그 교회를 제가 2개 다 탐방을 해봤는데 두 교회 다 교회 모토가 있어요. 뭐냐면 섬김입니다. 보이면 섬긴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필요가 보이면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김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시간을 쓰는 것과 자기의 돈을 쓰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실제로 포기하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고 실제적인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용어는 아니지만 공연불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재정을 볼 수가 없어요. 누가 얼마를 헌금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사실 헌금 내역은 목회를 할 때 매우 중요한 기도와 신방의 소스가 되긴 하는데 그게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월말 재정 결산을 보면 교회가 큰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헌금을 크게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교육관을 임대할 때도 그렇고 드림관을 임대할 때도 그랬습니다. 교회 재정 결산할 때 보니까 있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진 신앙 고백은 절대 가짜가 아닙니다. 교회의 필요를 알고 거기에 응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가진 것이 다르거든요. 그 마음 알아요. 우선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봉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하나님께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한번 크게 드려보고 싶은데 한 번도 제대로 그래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것을 가르쳐줘요. 교회 재정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세겔, 6g에서 7g. 제가 쌀을 가지고 한번 무게를 재본다는 게 결국은 못 재봤는데요. 아마 쌀보다 조금 크지 않을까? 몇 알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부담되지도 않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 돈을 감당하면 큰 돈이 됩니다.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이는 방법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한국 교회 선교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교는 큰 교회들이 많은 부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의 역할, 큰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 작은 교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선교의 일을 감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한국 교회가 선교가 가능했던 이유는 큰 교회들이 재정을 감당해 주어서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작은 돈이라도 선교비로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이 모여서 선교비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파송하는 선교사였고 또 그렇게 모두가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100여 년 전 한국 교회의 선교를 이룬 힘이었습니다. 다 함께하면 어렵거나 부담스럽지 않아요. 적은 금액으로도 큰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교회가 회막 수준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이나 헤롯 대왕의 성전 수준으로 규모가 커지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더 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정관에 최소한의 재산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본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목회가 성도가 아니라 성도들의 지갑에 관심을 갖는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목회가 변질되고요. 교회가 변질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내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의 주인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갓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작은 의무를 다해서 모두가 다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회막의 실제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어서 이 속전을 내는 것이 율법을 지킬 때와 동일한 복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그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 실제적으로 물질을 들여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인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통해서 그 신앙이 진실인지 시간과 돈을 어떻게 내어놓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그 고백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또 누군가가 더 많이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할 수 없다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함께 동일하게 교회를 섬겨서 다 같이 주인이 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은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것을 드리면서,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시면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일이 더욱더 분명해질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이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